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참 도발적입니다. 시은소 교회는 없다라는 설교 제목을 정하기까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는 없다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시은소 교회는 없다가 또 하나가 붙어진 것입니다. 이 교회는 없다라고 하는 대상과 시은소 교회는 없다라고 하는 대상은 각각 다르고 마음의 자세도 다르고 바라보는 것도 다릅니다. 이 시은소 교회가 없다라는 이 중의적인 의미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설교가 마치는 그 순간까지 다 깨닫게 돼서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먼저 질문 하나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가장 많은 범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범죄들 중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 거기에는 뭐 도박도 있을 거고요, 절도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 뭐가 있을까요? 또 사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른 뭐 경범죄들 여러 개들 많잖아요. 그 모든 범죄를 다 총괄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만 그런데 사기 범죄입니다. 대부분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는 절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2014년까지는 절도가 우리나라 범죄율의 1위였다고 합니다. 근데 2015년으로 오면서 사기가 계속 사기 범죄가 증가를 하게 되어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사기 범죄가 1위인 국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면은 범죄율은 그렇게 범죄에서 안전한 국가라는 것을 다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범죄가 점점 실제로 줄어들고 있는데 사기 범죄만 2019년 기준 대비로 16%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걸 성장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좋은 의미라 증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사기 공화국이라고 불려집니다. 이런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가까운 곳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로 마음을 졸이고 마음을 쓰러고 마음 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실제로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저 멀리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난 일들이요, 너무나도 가까이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친근하게 이것을 이제 아픔인데도 이걸 쪼크로 얘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제가 이제 가볍게 말씀드리는데, 일부 때 너무 진지해서 제가 진짜 범죄가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벼운 얘기입니다. 몇 년 전에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을 하려 당한 한 중년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재밌는 얘기였죠.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번호로 왔다고 해서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 남성이 굉장히 묵직한 그리고 무서운 말투로 누구누구님 혹시 따님이 있으십니까? 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으니까 이거 보이스피싱 같은데도 생각하고 이건 100% 보이스피싱이구나.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전화를 끊지 말자. 그러면서 전화를 끊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누구누구님 혹시 따님 있으십니까? 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그래 한 10%는 가능성이 있다고 마음이 또 강하게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따님을 내가 납치를 했는데 돈을 붙이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크게 다칠 것이라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잖아요. 마음이 당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근데 100%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이 이제 80%까지 깎인 거예요. 20% 그래 이게 그럴 수도 있겠네. 점점 마음이 그쪽으로 가져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아이를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이 아이는 크게 다칠 겁니다. 그러는 순간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젊은 여성이 엄마 소리 난다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이 어떻게 되나, 보이스피싱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쐐기를 박으려고 남자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따님을 살리고 싶으면 빨리 돈 붙이라고. 따님이 아주 날씬하고 이쁘네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땐 이제 매섭게 이 남자를 쏘아붙인 겁니다. 그럼 우리 딸 아닙니다. 우리 딸은 날씬하지도 않고 이쁘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당한 분들한테는 마음의 충격이었고 긴장감이지만 그만큼 우리 가운데 일상적으로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렇게 쉽게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스갯소리로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이 과장된 얘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딸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그리고 바로 알기 때문에 큰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머니 눈에는 딸이 예쁘죠. 늘 늘씬해 보일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본 거예요. 우리 딸은 날씬하지도 않고 보통이야. 바로 알은 거예요. 바로 알았기 때문에 거짓을 구별하면서 큰 사기를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보이스피싱보다 더 강력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짓 영이 진리의 영을 사로잡혀서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구별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고 우리 사도 요한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딸을 바로 알았던 이 어머니처럼.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음이라. 하나님께 속한 영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거짓의 영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 거짓의 영이 미혹하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미혹시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을 다 믿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요 조금 더 의미를 분명하게 해야지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속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그 영역이 이렇게 이 영역이 좀 있어서 바운더리를 쳐서 이것은 다 하나님의 영역이야,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맨 끝자락만 있어도 나는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 없고 진리의 영을 알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개념에서 그렇게 다 생각하지 않겠지만, 하지만 원어적인 것은요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지를 분별하는, 그러니까 더 명확하죠.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 것에서 하나님께서부터 하나님 것이 나오는 것이 바로 진리의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명확해지고 영역이 더 좁아집니다. 진리의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분별할 수 있는 법은 바로 이 영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은 이 요한서신은요 계단식으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위로 올라가는 계단인지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인지 몰라요. 근데 계단이에요. 뭔가 하나가 얘기가 나오면 뭐 하나가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오늘도 이전의 말씀에서는 전혀 영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다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영에 속한 자니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영의 구별법을 얘기해 주십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니까 공동체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공동체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숙한 그 사랑을 이어나가는 그 명칭 하나하나가 나올 때마다 하나씩 설명해 준 계단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오늘 이 요한 1서의 말씀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진리의 영과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들을 구별해야 되는데 그 구별하는 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구별법은 이거라는 것입니다. 영에 의해서 구별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초대교회는 영주주의자들이요, 실제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공격을 어마어마하게 해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정했던 자들이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인간이 될 수 있냐라고 의심을 품었어요. 왜? 육체는 악한 것이고 부정한 것이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 여전히 부정하고 여전히 부족해 보이는 목회자가 있고, 우리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우리 주위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부족함이 있는데 어떻게 그분이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부정했던 자들이요,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 구원의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성육신을 부정하는 순간 다 부정하게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그것을 부정한 자요,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느 한순간, 우리 모두 다 알잖아요, 어느 순간 종말에 딱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있었고요, 지금도 존재하고요, 앞으로도 존재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부정하는 자예요. 구원을 부정하는 자예요. 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들은 다 적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이미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미래에 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분명하게 구별하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4장 이전에는 사도 요한이 형제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3장 24절에 분명히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영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영에 의해서 구별할 수 있다는 그 말 가운데 이제 영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계단식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말씀을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아, 거짓의 영과 진리의 영이 있구나 하고 돌아가면서, 야, 지금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조심해야 돼.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봐봐. 가톨릭이야? 아니면 어디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라는 그 설교 가운데 그것만 가지고 돌아간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모든 것, 전반부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그 귀한 말씀들을 다 녹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도 은혜 받을 수 있지만, 결론은 오늘 말씀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그 구원의 사역을 완수함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보여져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사도 요한은 이 영을 적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의 완전한 하나님의 계명으로서의 사랑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자들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실제로 성육신을 부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되신 거,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냐는 것을 육신을 부정했던 자예요. 그래서 영주주의자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초대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갈등과 분열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얘기를 끄집어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랑을 계속 얘기하는데 영을 분별하라 그러고요,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 그래요. 그 영이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사랑을 베푸지 아니하는 자인데, 영주의자들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많은 고통을 받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도요,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가 먼저고 공의가 먼저고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 보면요, 교회 공동체와 우리 주위의 이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쪼개지고 아파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오로지 내가 생각하는 그 지식과 의와 공의를 위해서 전심으로 쓰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실질적인 성육신을 부정하는 이단의 공격을 계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으로 생겨진 이 교회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에서 교회는 없다라는 설교 제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육신에, 하나님께서 성육신 되셔서 그리스도로 오신 이가 예수님인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교회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은혜로, 사랑의 은혜로 처음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가 없다면 이 교회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자들은 교회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는 악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악한 것처럼.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마치 영주주의자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보이는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믿어요.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 안 다녀요. 왜? 불완전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 와서 영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보다 더 악한 짓을 하는 것 같고 구별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냐는 그 모습 보니까 어떻게 거룩한 영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안에서 주인이 되셨냐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부정합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위해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 답을 오늘 분명히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되는가? 우리 시대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노란색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곧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것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자가 아니라는 거죠. 성육신을 시인하지 않은 자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성육신을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보좌의 영광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언약이요? 사랑의 언약, 회복의 언약,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던지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계명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다 부정하며 자신의 몸을 내어놓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체성이에요. 성육신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강력한 정체성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성육신을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자들의 그 고백인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갈등이 참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갈등이 제일 많은 국가 1위도 한국입니다. 너무 많은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서로 분열되어져 있고요, 그것을 조장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정치에서, 심지어는 우리 삶 가까운 데서 남편에게서부터, 아내에게서부터, 자녀에게서부터 우리는 수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교회 나오는데 갈등의 요소가 없이 나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나 아내분이랑 같이 오신 분들 이렇게 보니까 떨어져 계시는데 혹시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보 빨리 나와, 아이 교회 늦겠어. 알았어. 계속 얘기를 하는데 남편은 늦게 나오는 거야. 근데 결국 차에 타 있는 것은 남편이 먼저고 아내가, 잡아, 내가 먼저 앉아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늦게 하는 거고, 당신이 맨날 늦으니까 내가 이렇게 천천히 한 거라고. 당신이 나와야 내가 뒤에서 모두 정리하고 우리 나오는 거지. 오늘 예배 은혜 받기 다 틀렸네. 그렇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을 하면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까지 올라오면서 괜히 짜증나잖아요. 담임 목사 오늘 왜 얼굴이 왜 저래? 저 웃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분 없으시죠? 없는 줄 알고 저만 아멘. 일단 이 시대는 그런 갈등들이 많아요. 근데 갈등의 원인을 우리는 사건이나 이슈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은요, 심리의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지쳐 있을 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평소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그런데 어느 순간 계속 우리의 자녀가 나를 건드리는 거야.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한번 사랑으로 무엇인가를 베풀어 줬더니만 끊임없이 그거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 마음이 지쳐갑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 전에 넘어갔던 그 문제들이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돼버려요. 참아야지 하는 상황들이 많아질수록 왜 나만 손해보지 나만 손해보지 하는 그 생각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갈등이 폭발됩니다. 그러면서 인내에 한계가 오고, 참을 때까지 나 참고 얘기한 거 맞지? 내가 이렇게까지 참았잖아. 참 많이 쓰는 말 아니까, 여보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되냐고. 10년을 참고 왔다고. 근데 생각해보면 매년, 매달, 매일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화를 냈다는 것을 남편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건 지금 여성분들이 두려워서, 아내분들이 두려워서 지금 공감 못하는 거지, 다 그럴 겁니다. 우리는 이 마음의 문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요즘 참아야 할 상황이 더 많아진 거예요. 여기저기를 보면 참 답답합니다. 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 부캐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부케 그 결혼할 때 드는 꽃 바구니 다발 그거 말고 또 다른 나의 자아 놀면 뭐해서 김야호 그거 모르세요? 유야호 그 유재석이 매니저도 됐다가 유재석이 가수도 됐다가 그 유재석 귀가 100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귀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번 그것을 캐릭터를 만든 거예요. 유야호를. 그러면서 또 다른 내가 좋아하는 또 다른 나의 능력이 있는 부분을 캐릭터로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부캐라는 뜻은요, 온라인 게임이나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요, 원래 키우던 자신 캐릭터, 옛날에는 게임을 하더라 한 캐릭터만 키웠는데 이제는 또 다른 캐릭터를 많이 만들면서 그들의 능력을 많이 만드는 것이 부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캐에서 그 부는 단어 다음에 그래서 쪼개다는 그 부를 쪼개다의 부, 다음 부 그런 것을 해서 부의장, 부조화 그런 것을 할 때 부자를 쓰는 거예요. 그 캐는 캐릭터야. 우리의 자아들 쪼개서 또 다른 나를 만들어낸 캐릭터가 바로 부캐라는 거야. 저도 여러분들도 수많은 캐릭터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그리고 제자로서, 친구로서, 스승으로서 저는 수없이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부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앞에서 설교를 하는 저의 모습만 보고 우리의 목사님은 이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랑 아버지로서의 김철승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벼움의 극치를 달합니다. 집에 가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내한테는 존댓말을 써요. 어머니, 엄마, 뭐뭐 해주세요. 맨날 그래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우리 집안이 참 교육 참 잘 시켰다. 근데 저에게만 오면 아빠 이거 해줘. 아빠 저것 좀 갖고 와. 야, 그래서 왜 애들아 니네도 엄마한테는 그렇게 존댓말 쓰고 아빠한테는 왜 존댓말 안 써? 그랬더니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애들이 영악해요. 아빠가 많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미. 근데 그런 가벼운 아빠로서의 모습으로 반바지를 입고 추리닝을 입고 막 애들하고 노는 모습이 어떤 분에게는 목사님이 어떻게 반바지를 입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 저는 아이들에게 가벼운 아빠가 되고 싶은데 목사의 역할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다른 그 안에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 에너지는 갈등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한테 얘기를 하면 다 알아서 해주시거든요. 부탁을 하면. 근데 우리 애들은 제가 부탁을 해도 해주질 않아요. 제가 해야 돼요. 모든 걸 다 서포트 해줘야 돼요. 너 왜 이거 안 해? 그런 순간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의 저와 아들과의 정체성은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캐릭터가 점점 많아지고요. 우리의 역할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한 일만 하면 됐던 우리의 모습들이 이제 수많은 일을 하는 멀티태스킹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 그런 회사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에게는 회사만 가도 누구에게는 상사요, 누구에게는 부하요, 누구에게는 친구로서의 그 다양한 관계성 안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때마다 에너지들이 나타나는데 그때 에너지가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그 갈등은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안에 이 갈등을 요소를 부딪히면서 새로운 자신과 그 나의 캐릭터 안에서 나의 역할 안에서의 정체성을 찾아 나서는 그 순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갈등이 있을 때마다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를 깨달아야 온전한 성장이 있는 그 모습으로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많은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들한테도 목사고 아내에게도 목사고 친구에게도 목사고
선배에게도 목사고 후배에게도 목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사셨죠. 엄청 힘들게 사신 겁니다. 그거 정말 전 대단하다고 봅니다. 정말. 근데 그때보다 더 많은 역할들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한테. 하지만 그 안에서 정체성을 우리가 찾아 나설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독교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아버지로서 저는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교회에서만 정체성을 갖고 계시고, 목사로서 저는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친구에게도 목회자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할이 아니라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본질이야. 목회자나 뭐나 사명이나 뭐나 다 역할입니다. 그 역할 가운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해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이 성육신 되어가는 그런 정체성을 갈등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기억하고, 이런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계명인 사랑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 겸손히 애쓰며 성화의 길로 나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해 나가야 되는,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겸손히 자신을 비우고 부정하는 삶들을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 안에서 참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파괴적인 갈등의 요소를 없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을 통해서 성장이 이루어지고, 이 성장과 함께 건강한 나의 자아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적인 직분이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헷갈리다 보니까 은퇴를 하게 되고 모든 힘이 빠지고 퇴직을 하게 될 때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가 없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주지 않고 영향력이 반감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작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나가고자 노력을 한다면 우리는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손해본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손해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매번 손해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앞에 다른 수식어를 붙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는 거지, 내가 손해보는 일도 할 수 있고 내가 존귀케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마치 겸손하고 정말 비민가에서 이렇게 하는 것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 안에 수식어를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인성의 결과, 삶의 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일들을 해 나가면 되는 자들이에요. 급하신 성격이 있으십니까? 이거 고치려고 해도 고쳐져요? 저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욱하는 성격들 고치려고 매년 제자훈련 때도 계속 씁니다. 아내에게 욱하는 것들을 고치게 해달라고.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그 결대로 쓰세요. 근데 다만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성육신의 삶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컨트롤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훈련이에요. 갈등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부터 나오는 일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훈련받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사랑으로 결속되어야, 그 사랑으로 강력하게 결속되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강력한 정체성을 우리는 가져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이름을 지우개로 지워버립니다. 하나님만 나타내요. 물론 그렇게 되면 우리의 각자의 특징과 소명과 사명을 다 무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결을 존중하시고요,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과거의 경험들을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내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 내가 다 맞다고 생각하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으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보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 이야기한 그곳에 시은속 교회는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 시은속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만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 그렇다고 시은속 교회가 없다라 그래서 우리 교회 없네, 우리 교회 사명도 없고 소명도 없고 방향성도 없고 우리 독특한 문화도 없네. 아니요, 하나님은 결대로 사용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의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경험들을 다 존중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할 그 소명과 사명을 분명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신앙인들은 그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로 나간다면 우리는 시은속 교회의 정체성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는 없다라 그러지만 성육신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이름을 지우는 자들이에요. 시은속 교회가 없는 거지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 사랑은 있습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만 높임 받아 주옵소서. 그런 교회인 거예요. 아멘.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갈등이 일어날 때 보세요. 다 맞는 말이에요. 교회가 없다, 맞는 말이에요. 신앙적으로도 우리는 시은속 교회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우리의 냄새 없어야 돼요. 하나님만을 높이는 교회 돼야 돼요. 하지만 그 방향성이 다르죠. 성육신을 부정하는 자냐, 성육신을 인정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한테 부정하며 우리를 죽이며 나가는 자냐. 같은 말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같은 이야기지만 전혀 다른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교회의 역사와 환경과 능력과 그 결을 사용하셔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보이게 되는 그런 놀라운 교회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깨달은 게, 이제 말씀을 외칠 텐데, 시은속교회 처음 왔을 때 그때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많이 말씀드렸어요. 저는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교회 목사가 되라는 그 음성을 자꾸 들려주신다고. 우리 목사님 어딨나?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옆에 있고, 우리 목사님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없어요. 뭐냐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이곳에서 이룰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광교적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는 교회,
한국 교회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지 안 될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저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 세계 교회를 회복시키고 세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선 하나님 이미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무색무취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이 귀한 깨달음을 그 1년 되는 그 순간 와서 1년의 순간에 깨닫게 하셨어요. 엄청 큰 은혜였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막 몰입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꿈이 되고 제가 오늘 이 찬양을 불렀어야 되나 할 정도로 너무 오늘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 아침 우리 2부 예배 들으신 분 3부 예배 찬양만 하고 나가셔도 참 좋을 정도로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없다라 그러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이름을 지으면서 교회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우리 주님 속에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십니다.